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천하범사 모든 게 다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려고 천지 만물을 다 먼저 지었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은혜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에덴의 복을 누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영생복락의 삶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 복음을 순종하지 못해서 아담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 인류는 지금까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과 탄식밖에 없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임마누엘의 삶을 위해서 우리 생명에게 생명의 말씀, 즉 명령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사망 저주 아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지만 사람들은 그 생각이 악하고 허망할 뿐입니다. 즉 육체에 매여서 세상의 것만을 욕심내고 그 욕심 때문에 사탄의 미혹을 받아 지금도 사탄에게 지배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게 이 세상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 즉 복음의 완성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계속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대로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악에 매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노아 시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여 시내산에서 율법과 제사법을 세워 언약하신 하나님, 율법으로 정죄받고 완전한 속량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이 예수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짐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생명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구원의 영광이 이를 때
새하늘시 땅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완성은 언제 되는가? 왜 새 예루살렘 성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10장 5절 이하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체계를 가지고 나타나신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 조건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의 절대 조건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고 선포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가오면 그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시대시대마다 주었던 복음이 완성될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영광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사탄과 이 악의 모든 세력은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구원과 심판이 드러나는 날, 완성되는 날이 지체하지 않냐고 그대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의 주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마지막 때 환란의 시대에 악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할 때라도 절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끝까지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맹세하고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전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종 선지자들 통해서 이 시대까지 전파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 바로 구원의 날, 구원의 영광을 계획하고 계시는 일, 이 비밀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성령님을 알고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영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육체로 살며 땅의 것만을 위해서 욕심내고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비밀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무엇이냐? 즉 말씀 하나님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구원의 비밀을 말합니다. 즉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임마누엘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보배이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보배로 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압니다. 우리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된 나라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영화로우신가를 압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입니다.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 나라가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계행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에서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전하신 복음과 같이 모든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큰 음성이 나서 외칩니다. 이 세상 나라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옛적에도 계셨던 분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고 이제 왕노릇 하십니다 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이방 나라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이 은혜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영광과 더불어 상급과 멸류관을 주시지만은 땅을 망하게 하던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의 세력들은 멸망시킬 때가 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 나팔은 무엇인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마지막 나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인 가운데 7명의 천사가 나팔 들고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불고 마지막 남은 게 7번째 나팔입니다. 그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복음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세상 나라 끝나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와서 영원히 통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7째 나팔은 그 안에 7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입니다. 그러므로 7번째 나팔은 온 땅에 동시적으로 쏟아버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7대접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사나 바위와 나 좀 숨겨달라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감히 서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승리의 날, 영광의 날,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오는 7째 나팔은 바로 마지막 나팔입니다. 바울은 하늘 낙원에 끌려가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비밀을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밀을 말한다고 그러면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체가 되어 생명의 부활 나온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습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번밖에 없는 완전한 변화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나팔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비밀은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과 변화체 구원인데,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과 동일한 나팔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7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고 세상 나라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을 울려 퍼지고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복음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세상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됩니다. 복음이 완성되는 영광의 날, 기쁨과 구원의 감격의 날이 됩니다. 7째 나팔을 불면 이 세상 나라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악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없애야 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끝나지만 우리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광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세세토록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시게 됩니다. 그날은 이 세상의 심판의 날입니다. 사탄이 멸망합니다. 악의 세력이 멸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구원과 상급과 영광에 이르는 날입니다. 복음의 완성되는 날,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는 날,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날입니다. 이제는 늙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죽는 일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됩니다. 우리 삶이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복락의 삶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19장 5절 이하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괭이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가 옵니다. 찬양하는 이유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 때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가 끝났습니다. 악의 세력이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복음이 완성되는 영광에 이르는 날입니다.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크게 기뻐할 것은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이 이르게 된다고 선포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는 흠과정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에서 어린 양 아내로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그날에 복음이 완성되는 구원의 날, 영광의 날에 예수님 만나 기쁘고 즐거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삶의 행실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아내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 합니다.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7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복음의 증언자들로 죽기까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언한 순교한 사람들, 혹은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 절하지 않고 패받지 않고 그 환난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7년 동안 함께 왕노릇함은 복음을 위한 순교자와 짐승 권세 이긴 자들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재림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 혹은 살아있다가 변화체로 구원의 영광에 나타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이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흰 옷 입은 자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의 완성인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성하신 유일한 구원주가 되십니다. 바로 그들의 날이 왔습니다. 땅에 육체로 살고 있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깨어 예비하고 주님만을 모시고 주 안에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복음대로 구원의 영광에 이르러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복음에 완성된 구원의 기쁨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모든 생명들, 구원의 생명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면 네 생물이나 24 장로들이나 모든 천사들이나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의 약속하신 복음대로 모든 걸 완성하신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세상 나라 멸망합니다. 악의 세력이 통곡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깨어 예비하고 있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세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합니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준비한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부되는 어린 양의 아내, 구원의 생명체, 구원의 완성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체는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그러므로 에덴의 임마누엘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영원한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 신과 육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구원의 백성들은 복음의 완성인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임마누엘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복음의 완성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처럼 온 땅이 멸망할 때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도 하나님이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복음 시대는 온 땅에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역사가 끝나게 되는 날은 바로 구원의 생명체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자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성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들어갑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완성되는 날은 주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구원의 완성체인 거룩한 신부단장한 어린 양의 아내 주의 몸된 교회 구원의 생명체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신부단장하고 거룩한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예수님 맞이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